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구정설 연휴를 보내고 나서 얼굴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지신 것 같아요. 네, 칭찬 드리는 겁니다. 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2022년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기를 원하면 다시금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돼서 2022년을 활기차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받은 카톡 메시지 중에 정말 감동이 된 메시지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청년 자매가 보내온 카톡인데요. 올해부터는 저도 읽은 부서로 이동을 할 것 같아 다행히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인사와 함께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는데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든지 그동안 이제 주일날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고 하다 보니까 주일을 이게 잘 지키지를 못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읽은 부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주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런 감사의 마음을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뭐 하나 이렇게 정하더라도요, 이 의지를 가지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욕심, 과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시작은 예배서부터,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항상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어떤 현실의 문제도 항상 먼저 믿음의 시각을 열어서 영적인 부분을 먼저 점검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돈도 좋고요, 여가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주의를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하다. 우리들의 모든 시작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상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고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는 전제하고 있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복을, 그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죠?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유대 지역과 갈릴리 사이에 최단 거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 이게 지름길인데, 그런데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 지역에 계셨다면은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들과 부딪혀서 껄끄러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오늘은 본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아멘.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왜 모두가 싫어하는 이곳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8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려고 제자들까지도 의도적으로 모두 동네로 보내버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이미 이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자들이 반대했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일행이 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완강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은요, 먹을 것을 구해 오라고 하는 이 핑계로 방해받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것은 6절에서도 피곤하여, 그죠? 피곤하여. 사막 지역은 무척 뜨겁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정말 같이 이렇게 함께 이 성지순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언젠가는 꼭 이루리라.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그 신대원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14박 15일로 다녀왔어요. 근데 성지순례가 막 그렇게 편한 여행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신학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주 빡세게 막 새벽에 기상을 시켜가지고 새벽 기도와 함께 성서 지리 강의를 듣고 막 이런 아주 빡센 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다들 퍼진 겁니다. 막 탈진을 해서요.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 뭐 예루살렘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런 우리 선배들이셨는데, 그 내리라고 해도 못 내리는 거예요. 너무 막 처져가지고 벌써 다 왔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왜 힘들었냐면은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가서요, 온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39도인가 40도였나 해서 온도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온도가 안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행정 업무를 쉬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그 쉬어버리면 업무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뜨거워도 온도가 일정 온도를 올라가지 않도록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늘 언제나 39도인 거죠. 일 지켜려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예 그렇게 온도 신경을 안 쓴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목욕탕에 가면 한증막 있지 않습니까? 한증막도 보면은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는데 고온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조금만 언덕이 올라갔는데도요, 막 숨이 차가지고 막 물은 계속 먹고, 그러니까 탈진 증세가 나오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좀 편안하게 좀 하고 싶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황이 6시쯤, 6시는 정오 한 12시 정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너무너무 뜨거운 때, 뜨거우니까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때, 그러니까 피곤하죠. 지치고 목마른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물 곁에 가셨는데 지금 정황을 보면은 목이 마르시구나,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마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죠. 우물 곁에만 앉아 계셨을 뿐 물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물을 찾았는데 물을 드시지 않고 앉아만 계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기를 도구가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6시쯤 정오 12시라고 말씀드렸죠. 한창 뜨거운 시간,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마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을 하십니다. 물론 직접 드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를 들은 여인의 태도가 아주 불쾌한 듯 못마땅해한 그런 모습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상당히 지금 불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여기 왜 있으며 왜 나한테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지금 어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물을 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은 드시지 않고 지금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물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이 사마리아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곳을 찾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드시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야 될 진짜 생수가 필요한 자임을 아시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신 거죠. 여인을 전도하러 직접 지금 이곳으로 가신 겁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외면했던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은 일부러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은 목마르고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육신의 고단함,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요. 6시 이제 12시쯤이면은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4장의 내용을 오늘은 우리 15절까지만 읽었지만요. 꼭 그 개인적으로 전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남편 5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갈증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에 이러한 핸디캡을 안고 있고, 그런데 여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간힘을 쓰면서 현실의 문제들, 채워지지 않는 현실의 갈급함, 남편 5은 이러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갈증, 인생의 갈증, 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꾸만 더 이 문제의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가장 이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그리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이런 영적인 갈증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겁게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사는 자였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한 구절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위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이심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17절의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남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원법으로, 남편이 죽어서 이제 수원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이혼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참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이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에 그 충족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방법으로 나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최선이라 여기는 것들을 실천해 봤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실패, 또 반복되는 좌절, 이겨내려고 매번 새로운 기대를 품고 남편 5을 겪었지만 다 허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 생수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수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목마름, 어떠한 갈증,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 되심을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여기고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자꾸 미궁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 혼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21절에서 24절인데요. 이 내용도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4절의 말씀은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혼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요,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삶이었는데, 피곤과 목마름으로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는데,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서 나오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이 정오에 한창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가는 건 시원할 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땡볕에 한창 더울 때 갈 필요 없이 해가 질 때 시원할 때, 그죠? 가서 물을 뜨면 되는데 왜 사람들을 피해서 왔을까요? 그만큼 사람들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너무나도 극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절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동네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관심을 갖게 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외치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죠.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이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삶의 갈증이 해결되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늘 언제나 혼자의 시간을 보냈던, 혼자 고민하며 혼자 아파하면서 누구와도 말을 섞을 자신도, 그리고 정말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공고함 속에 있던 그가 이제 문제 밖으로 나와서 더 큰 가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죠.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여인의 복음을 듣고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을 더 말씀을 들었다 기록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다 깨졌고요. 복음적 사고로 변화되었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부흥이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순서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그죠? 이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예 마을 전체가 복음화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한 여인을 만남으로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각박한 지금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시를 보면은요, 삶을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삶은 고달프다,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TV를 봐도 그 오은영 씨가 요즘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보면은 항상 이제 많은 위로의 말을 하죠. 늘 언제나 쓰는 멘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모두가 다 어렵고 그죠? 왜냐하면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는 말이죠. 모두가 다 지금 이런 마음들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그것이 표정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내가 내 표정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표정을 보면은 막 웃고 다니는 모습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요. 그렇지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웃으면서 특히 이제 학생들 그죠? 막 이렇게 떠들면서 웃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요즘은 또 그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각박하고 환경이 또 그러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다친 마음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활력을 띨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요. 육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자꾸 외로워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얼마나 또 고달픈 삶의 무게들,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뭡니까?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징글징글해. 그죠?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마름의 종류도요. 얼마나 많은지 물질의 목마름, 사람의 목마름, 인정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학력의 목마름, 능력의 목마름 얼마나 모자라는 것이 많은지요. 스스로는 채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피해가는 것, 피하는 것 이것을 최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참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게요. 이런 경우죠. 이제 좀 됐다, 해결됐나 싶었는데 또 반복되는 거. 그러면 정말 무너집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목마름의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해결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갈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도 이런 목마름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지요? 그렇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지 않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참된 길은 오직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면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더 이상의 이 갈증을 반복하지 않고 공고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쥐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뛰어도요, 아무리 발광을 해도요, 모든 것들의 주권 되시는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 어떤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영접하면은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공고함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목말랐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살리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마르고 지친 자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면 듣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요, 전에도 듣지 않는데, 말해도 안 듣는데 오히려 더 핍박하는데, 제가 한때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썼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강성인 겁니다. 이 안티크리스찬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런 말도 했었죠. 내가 다른 놈은 몰라도 저놈은 안 돼. 내가 괜한 수고를 했나 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친구 전도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게, 안 될 놈은 안 되는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나중에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이 안티크리스찬 친구가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분명한 건 교회를 나가면서 믿음의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그래서 카톡의 닉네임 보면은 막 주님의 보혈로 막 이런, 예전에 이 친구를 알면은 정말 뒤집어질 일이죠.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친구를 보면서도요, 그런 말을 한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거든요. 전하면 듣게 되어 있고요,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게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양은,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전해야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일을 우리를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할만 즐겁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자, 먼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다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죠.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근본이 흔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은 이 근본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서부터 돌아봅시다. 그래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가 다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을 배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기쁜 마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로 이거예요. 저 못하는데요, 아주 준비되지 못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 감사, 그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진실함,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될 정말 선한 것들, 이거면 족한 거죠. 이거면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가지고 머리 벽에 박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바로 이 한마디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와보라, 예수님께 와봐, 예수님을 만나봐. 우리가 외쳐야 될 말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준비한 찬양 중에서요,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